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말씀 구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기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으로 옮겼을 때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우리에게 낯익은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말을 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13절에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신을 그대의 오라비라 하는 것이 내게 베풀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라고 말을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난번 애굽에서의 일은 실수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과연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약속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연약한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남편인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도 반복된 그런 실수를 또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점이란 사람이란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우리들이 반복해서 짓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놀랍게도 그라왕 아비멜렉은 의로움과 온전한 마음이 있어서 사라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바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은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변명했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를 범할 큰 죄를 저지를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겨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뿐 우리도 셀 수 없는 실수와 잘못된 행동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방치하셨다면 내가 또 너에게 준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잊고 다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실수와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저지른 행동과 결과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수습하시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14절부터 16절에서 문제를 해결한 아비멜렉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비멜렉 가정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번 애굽의 경우는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면, 이번에는 자신으로 큰 공경을 치른 아비멜렉 가정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선지자이다. 그리고 그가 너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런 실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아비멜렉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가정의 생명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고 또 괘씸하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